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힘든 거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그대로부터는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 나는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편하고 힘든 게 하나도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상처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어요. 예수 믿고 나면 이게 편할 줄 알았는데 안 편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많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게 힘드냐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맞고 옳고 좋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순종하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은 내 뜻과 반대되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것이고요. 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순종이지만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그럼요, 내가 예수님이니까 해드려야죠, 이렇게 얼른 허락하지 않아요. 극구 말리면서 너무나도 정색하고 반대하면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인 즉슨 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처음에 보고 또 이걸 다시 봐도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이 느낀 바가 제가 느낀 바, 또 여러분이 느낀 바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그 예수님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예요? 한낱 피조물의 하나예요. 죄 많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례를 주곤 있지만 그 역시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죄 많은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감히 만유의 주제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더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세례가 필요하냐라는 물음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격을 떠나서, 권위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잘못을 자백하고 그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자에게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세례예요. 그 세례의 중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고백과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는 자에게는 그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흠과 티가 없으시고 온전히 순전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니 죄가 없는데 어찌 세례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 세례 요한에게도 펄쩍 들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왜요? 자신의 모든 영적인 권위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세례에 전제되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옷을 입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선택, 정말 어려운 그 순종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죄의 옷을 입으시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해도 힘들고 세례 요한도 반대하는 그 세례를 굳이 받으려고 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요, 자신은 도저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거부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락하라. 허락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강하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구구절절 그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지 않으세요. 허락하라. 담담하게 그 한마디만 내뱉으세요. 이 허락하라는 말 뜻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세례 요한아, 나도 한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만유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건 권위로 보나 죄나 의인으로 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마음 내가 안다. 맞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영적인 권위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허락하라. 다른 걸 다 덮어놓고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사람이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는요,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모든 영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세례 요한도 반대하고 또 죄의 옷을 입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물음에 대해서는요, 정말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오해해요. 그 말씀을 곡해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지하여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잘못 행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시고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냐? 그게 아니야. 이건 이런 말씀이야. 그리고 그 무지함 가운데 너희가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냐?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너희가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아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요 더 이상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을 끼쳐. 즉 모든 삶의 행적들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보고는 따라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전에서도 제자들에게 3년을 가르치고 나서도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을 씻기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처럼 행하라고. 즉 세례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세례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너희에게도 세례가 필요하다. 너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세례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세요. 그런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아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축하합니다, 박수를 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과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요, 영적인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세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세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옷을 입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축복의 과정,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세례의 신비와 과정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부 때도 그런데요, 2부 때 여러분의 표정도 똑같아요. 별 감흥이 없으시죠? 아유,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감격하고 감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세례 받은 지가 꽤 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끊임없이 기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가운데 얼마만큼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얼마만큼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렸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식이 거행되어도 그것이 감격되지가 않는 거예요. 감흥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식이 거행될 때마다, 또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구나.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누가 와서 길거리에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거 아무리 물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례를 통한 순종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순종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가치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죽으시김 가운데 그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에 있어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오케이.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저 선교지에 크고 의리의리한 교회를 져야 될까? 아니면 무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목적과 사명이 주어지는 그런 뜻을 위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민하기 전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10계명부터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죠. 하나님만 먼저 사랑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죠. 효를 다해야죠. 간음하지 말아야죠. 도적질하지 말아야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크고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바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게 주어지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된,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받은 직분에 충실히 행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사역에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맞아. 내가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언가 일을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직장,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가 서 있는 가정,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그 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맡기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지, 그러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물음이 한 가지가 있게 돼요. 그 물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왜 나를 이 직장에 세워놓으셨을까? 직장에서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물음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어떤 이들은 그 직장에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이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선 자리에서 대하는 사람들, 대하는 일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교회 밖에서 보내요. 가정에서 세워진 자리에서 나를 가장으로 세우셨는데, 나를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세우셨는데, 나를 저 자녀들의 아빠로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일까? 그러면요, 자녀를 대하는 입술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들 앞에서의 행실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 앞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힘든 일이에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내가 읽고 듣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응답, 신실한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